우리 청년들은 제가 두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인터넷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냥 말씀을 안 들었다고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잘했다.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다들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필이면 그 청년 2명이 안 드렸던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겠죠. 우리 그 두 족보 이야기, 한 족보는 가인의 족보로서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유리방황이라는 그 이름의 노 땅에 가서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거기에서 성주가 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후손들은 계속해서 많은 업적을 쌓고 유명한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서 보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의 딸들은 사람에게서 난 딸들이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것이 의문을 갖다 주고 또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 땅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내려온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고대 신화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전능신 제우스가 자기 아내 헤라 몰래 미케네 왕족 암피트리온의 아내를 그 미모에 반해서 변장을 해서 자기 그 남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알크메네의 침실에 들어가서 낳은 아이가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죠. 사람 반, 신 반. 나중에 신이 됩니다. 결국은. 헤라클레스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천사들과 사람을 결혼하거나 또 그 결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육체가 없고 사실은 남성이나 여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이방 신화들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고, 두 번째 학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왕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도 이집트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들도 신으로 추앙됐습니다. 바벨론의 왕들도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높여 부르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지만 몇몇 왕들의 결합이 인류 전체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은 개연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문맥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계속 가인과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가인과 셋의 족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딸, 여러분 이름 기억납니까? 설교를 유심히 들은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또 한 번 정도 더 공부를 위해서 저희 강의는 좀 성경 공부가 되는 강의니까 다시 돌려서 보면 그 딸 이름 기억나요? 누구죠? 네. 뭐 이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아마죠, 나아마.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식하다, 꾸미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창세기 6장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4장과 5장의 이야기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인류 최초에 부인을 2명 얻은 사람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나왔죠. 누구죠? 네? 누가 그렇게 2명을 얻었습니까? 예. 라멕이죠, 라멕. 라멕. 강한 자. 그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얻었습니다. 그 2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부 일처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힘이 있고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2명을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확대됩니다. 6장에서는 이제 2명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만 들면 3명이고 4명이고 10명이고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하더라. 그리고 그냥 특별히 라멕 같은 그런 존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 그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가인의 딸들이 누구냐를 밝히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이 셋의 후손이건 아니면 가인의 후손이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들의 결혼이 가져온 결과가 용사가 나오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데 6장 4절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합하기 전에 누가 이미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네피림이 결국은 용사고 유명한 자인데 그렇게 결합하기 전에도 미리 있었다. 거인들이,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가서 처음에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은 장대했어요. 그 안악자손들 곧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 골리앗의 형제들은 평균 키가 3m 정도 돼요. 그 규빗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잡아도 2m 50에서 3m 정도의 크기예요. 3m. 뭐 그래봐야 뭐 우리보다 1m 50밖에 안 크네.
예, 그럴 것 같죠? 제 후배 가운데 1m 95cm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학부 때 같이 다녔는데, 별명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불러면 거인 목사, 거인이에요. 우리가 여기 그 앞에 서면, 뭐, 그래봐야 30cm 클 텐데, 거인입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또 그렇게 늘어나요. 그러니, 이렇게 한 3m짜리가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집체가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그런 거. 오늘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 그래서 그 네피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뭐로 가져갔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의 명분이 메뚜기다. 그 아낙 자손들이 바로 그 거인족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 2번 쓰입니다. 4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전에도 그런 거인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인족이 도대체 왜 거인족이 있었다는 얘기와 또 홍수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거인들은 그 당시에 뭐 특별한 무기가 없어도 사자나 맹수 같은 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냥꾼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잘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4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니까 전부 다 그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인생들이 살게 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녹 시티,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에녹 시티에 대한 이야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아요. 그렇게 되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 폭력으로 용사라는 이름을 얻고 유명한 자들이 됩니다. 결국 에녹 시티의 폭력 이념과 에녹의 칼의 노래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바로 홍수 전 당시는 그 이념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지배하게 된 이유를 단숨에 압축하는 단어가 네피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사랑과 섬김과 연합의 지킴이가 되어야 될 인간이 이제 자기들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의 광기가 능력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추앙의 대상이 되는 유명한 사람, 명사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려고 사는 그 에덴의 동쪽,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무너뜨리는 죄와 악이 가득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칼의 추구와 힘의 추구의 반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 당시 여자들의 힘은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딸들은 왜 그렇게 육체를 가꾸고 장식하고 꾸미는 것에 매료됩니까? 그 당시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자매들이 꼭 그런 걸로만 승부하지는 않죠. 요즘에는 훨씬 형제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돈도 훨씬 더 잘 벌고 그런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전히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어요. 남양주 우리 교회 때
거기가 약간 2층이잖아요. 그리고 삼거리잖아요. 뭐가 있어, 여기? 이렇게 양쪽에서 차가 오다가 부닥치지 말라고,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큰 사람 이렇게 반 정도 되는 거울 두 개가 이렇게 양쪽 면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잘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어제 뭐 책을 읽다가 좀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거기 이렇게 앞을 좀 내다보 멍 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틀림없이 여자 자매들은 지나가다 그 앞에 서요. 약간 제가 기억으로는 어릴수록 더 오래 서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막 그냥 한 5분, 10분이고 막 서 있어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 학생들은 주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막 2명, 3명 있어도 같이 막 그렇게 봐요. 막 이렇게 빗고 또 머리도 막 이렇게 빗고 어떻게 하고.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자매들은 이렇게 슬쩍 스쳐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재밌다. 자매들은 주로 자매들이에요. 거의 90%.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늘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한 형제가 의료기 상점을 했었습니다. 상점? 하여 의료기를 판매하는 그런 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도 대전에 갈 일이 있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코를 세우는 그 실리콘 성형 그게 10,000개가 들어있는 거를 한 성형 외과에 가서 팔더라고요. 10,000개를.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이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죠. 대전에 가면 다시 여자들의 코를 다시 본다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여자들이, 자매들이 계속해서 어떤 데 관심을 갖냐면 그런 미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런 관심을 갖습니까? 그 미가 결국은 자기에게 힘을 갖다 줍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사로잡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배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왕조가 아름다운 미인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서기도 했습니다. 뭐 아름다운 게 문제겠어요? 아름답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꾸미고 가꾸고 그 아름다움을 힘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살려는 인생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관심사가 미용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보세요. 요즘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누굽니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축구공을 그렇게 잘 차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거 11명이 모여갖고 어떤 쪽은 맞고 한쪽은 막 집어넣으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골을 좀 잘 집어넣는 그 사람한테 1년에 100억씩 준다. 이게 왜 그러지? 뭐 가끔 그렇게 100억씩 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봐요. 그런데 그 100억씩 받는 축구 선수들 또 프로 야구 선수들의 아내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세상에서 미에 아주 출중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자매들이더라고요.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아름다움은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더라.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왕 되어서 살려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모든 사람들의 DNA. 내 쾌락을 위해서 뭐 아내를 1명을 삼던 10명을 삼던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겠다. 내가 나 좋아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면 다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지배하는 오늘날 가장 세상의 힘으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뭐 윤리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뭐가 어쩌고 사는 도리가 어쩌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돈 문제만 생기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인생관이 돈이. 40이 넘은 부부들의 대부분 대화의 초점은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대화는 주로 다 언쟁과 싸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돈이 신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인 문화는 자본주의와 결탁을 해서 그 자본주의의 미덕이 뭐예요? 뭐 속입니까? 그 자본주의의 하이라이트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장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6장 3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기를 육체가 되었다. 모두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이제 120년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인간 수명이 120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 네피림과 그 사람들이 사절처럼 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120년을 너희들한테 기한을 주겠다는 것. 그 증거가 뭐예요?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도 노아는 500세 이상을 삽니다. 또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도 170 이상 살고 이삭도 180 이상 살아요. 야곱의 나이는 138세까지 향년. 그래서 120세까지 수명을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도 120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야죠. 120, 그때부터 120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항상 경고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시는 겁니다. 당장 불을 질러버리든지 물을 불어서 쓸어버리든지 끝장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면서 집행을 위하고 계십니다. 물론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봄날 병아리 졸듯 졸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코로나19 같은 것을, 코로나19 같은 것을 보내서 그 잠을 깨우시네요. 6장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시니라. 네, 여기 한탄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나오죠. 하나님은 후회와 한탄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한탄하신다고 그럴까요? 왜 후회하신다고 그럴까요? 신학에서는 신형, 동형론, 신인 동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인간의 그 마음 상태와 동일하게 감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을 도모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악이 계속 가득가득 멈춰 흘렀습니다. 도덕윤리적으로 간음과 폭력과 살인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되어 산 삶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셋의 후손들, 그들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재미없는 예배를 집어치워버리고 팽개쳐버리고 훨씬 재미있고 행복한 자기 추구와 세속의 추구로 삶이 모두 쏠려버렸습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입니다. 두려운 것은 교회도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량과 인원을 자랑하는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후배가 신앙 논문을 하나 썼는데 메가처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인데 읽어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성입니다. 교회조차 큰 것, 그리고 대형, 거인, 그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에 절합니다. 큰 것이 무엇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머리 둘 것도 쉴 것도 그런 쉴 집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섭리다가 십자가에서 팬티까지 다 빼앗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레슨은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힘을 추구해서 큰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대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DNA 속에는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자들에 대한 추구와 갈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삶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네피림과 용사 되기, 유명한 자 되기, 그 삶의 추구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 추구는 홍수에 빠져 죽도록 깨닫지 못하게 하는 깊은 잠입니다. 그 당시에도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있은 후에 그들은 모두 홍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자요.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에 대한 추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돈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쾌락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외모입니까? 고대 유명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우리 교회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 다 망해먹고 직장 잘리고 가족들에게 우환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라고 가까워지는 것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느끼는 이 행복과 안식, 기쁨,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6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멸망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 이야기가 원문에는 마차헨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마차헨이 뭐냐면 하나님 눈에 총이 들어있다. 총이 들어있다. 은총이 들어있다. 하나님 눈에 이렇게 노아가 쏙 들어왔어요. 이것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더라고요. 자식들을 낳고 그런 감정을 별로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 목사님 친구들, 또 선배들이 맨날 난 듣기도 싫은데 와서 막 사진 막 얼마나 뭐 이렇게 막 사진들 하고 활동 사진 찍어놓고 얼마나 뭐 보여주면서 막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자랑을 해대고 막 입만 열면 그 자랑이고 막 얼마나 이게 잘 이렇게 해놨는지 아주 뭐 그걸 위해서 태블릿 PC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손자 손녀 자랑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손자를 낳고 보니까 제가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냥 걔가 그냥 눈 안에 있어요.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마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누가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이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제가 늘 하지만 파리드야 하나님 자녀 만들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름다운 눈으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기 자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표현했는데 적절한 표현.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 누구를? 저와 여러분. 저도 빼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깨를 펼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렇게 마차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답게 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